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말씀 속에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학교 시험이 끝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는데 무슨 소식부터 듣고 싶니? 라고 하니까 아이들은 당연히 그래, 시험도 끝났겠다, 매도 먼저 낫겠지 해서 나쁜 소식이요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기쁜 소식은 뒤에 전해주는데 나쁜 소식이 뭐냐면 우리 반이 학급에서 꼴찌를 했다라는 것이 나쁜 소식입니다. 폭탄을 맞은 거죠. 시험이 망쳐진 거죠. 기쁜 소식은 뭡니까? 라고 하니까 그래도 내가 너에게 피자와 통닭은 쏠게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아무 소식도 듣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피자와 통닭을 선생님의 은혜로 받게 된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을 참 듣고 싶지 않을 때가 참 많죠. 차라리 안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이 많지만 기쁜 소식만 듣고 살았으면 좋겠지만 인생이 참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목도 제가 그렇게 잡았지만 우리 인생에 참 고난이 많을 때, 참 나의 인생에 고난이 많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참 한숨 쉬는 것이 가장 큰 일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한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많은 고난이 많을 때에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 복음의 소식이 여러분의 마음에 전파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9절 말씀 보면 하솔왕 야빈이 이끄는 가나안 북쪽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이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승리합니다. 사실 이 전쟁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호수아가 승리하기에는 불가능한 조건들이 너무 많아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북쪽에 있는 연합군들이 공격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10장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남쪽에 있는 모든 변방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여호수아가 완전히 물리칩니다. 계속 승전보가 들려오는 거예요. 즉 가나안 땅의 소식은 뭡니까? 여호수아가 승리하였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전쟁을 다 승리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쑥대밭이 됐다라는 거예요. 남은 곳이 어디입니까? 이제 중부와 이제 북부 쪽인데요. 가만히 보니까 하솔왕 야빈이 자기 이 북북 지역에 자기들을 먼저 공격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땅 싸움 때문에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여호수아라는 큰 대적을 만나니까 하솔왕이 설득하는 겁니다. 편지를 보내서 얘들아 모여라, 우리 함께 연합해서 여호수아를 공격하자라고 연합전선을 펼친 겁니다. 그것이 바로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들의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여호수아가 이 전쟁에서 절대 승리할 수 없는 세 가지 필연적인 적들의 그 무기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4절 말씀 보면 그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다. 총공세를 한 거죠. 그리고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라고 됐습니다. 먼저 모래와 같이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모래와 같이. 사실 휴먼 웨이브 어택, 휴먼 씨 어택이라고 해서 인해 전술입니다. 인해 전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여러분 물결처럼 공격한다, 바다처럼 밀려온다 라는 것이 바로 인해 전술이라는 영어의 뜻인데요.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정말 콩나물 시루처럼 모여서 막 몰려온 이유가 뭡니까? 적들로 하여금 기급하게 만들어요. 아무리 무기가 많아도요, 촘촘하게 거의 1m 간격도 안 됩니다. 거의 어깨 사이에 한 주먹 들어갈 만큼 총 들고 쫙 내려오고 칼 들고 내려오면 그게 어마어마하게 무섭거든요. 그 기급을 하고 도망갑니다. 보통 고대 전쟁에 보면 세 부대로 이렇게 그 넓은 광야에 싸우면 세 부대 나눠져 있는데 한 곳을 이렇게 밀고 쳐 내려오면 한쪽이 겁이 나서 뒤로 물러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인해 전술로 펼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이 하솔 왕 야빈이 마지막 자신들의 목숨 건 전략을 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만만치 않다. 여러분, 적이 여호수아를 만만하게 봐야 전쟁에 이길 수 있는데, 저 틈이 있는데 이 적들도 여호수아가 만만치 않다, 철저히 대비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을 모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겁니다. 참 우리나라도 6.25 전쟁 때 다 된
정말 일사후퇴를 하지 않고 압록강까지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중공군의 인해 전술로 순식간에 밀리잖아요. 한 번 밀리면 쫙 밀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사실 인간의 힘으로, 여호수아의 힘과 군대로 싸워서 승리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바로 무기의 차이였습니다. 4절의 중반절 말씀 보면, 하반절 말씀은 말과 병거도 힘이 많았다고 되는데 병거는 전차입니다. 어떻게 보면 말과 전차라는 것은 오늘날 탱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탱크. 여러분, 탱크가 있는데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이기겠습니까? 독일도 1차 전쟁에서 탱크를 만들어서, 정말 탱크 부대를 만들어서 그게 포를 쏘니까 상상도 못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독일이 밀고 내려간 거 아닙니까? 전쟁에서 탱크를 상대할 수 있는 무기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포탄을 들고 그 탱크 뚜껑을 열고 포탄을 그 안에 넣어야만 탱크를 이길 수 있는 거였어요. 현대전에도요, 이런 탱크는 무지막지합니다. 그냥 집 밟고 지나가 버려요. 집도 다 쓸어버립니다. 이런 무서운 무기가 그 당시에 말과 전차였다는 거예요. 말 2마리가 거대한 쇠로 된 마차를 끌고 지나가면요, 앞에 아무리 사람들이 방패를 들고 있어도 그 말이 치고 나갈 때는 다 튕겨나가는 겁니다. 방어선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말과 병거를 무시무시하게 끌고 왔다는 것은 정말 이 전쟁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호수아가 칼로 날린다고 해도, 정말 칼 잘 쓰는 사람이다 한다 할지라도, 전쟁의 경험이 많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 많은 무리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세 번째는 적진지가 기가 막힌 요소입니다. 그들이 진친 곳이 어디입니까?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이 메롬이라는 게 메롱이 아니고요, 메롬이라는 게 뭐냐면 높은 지역에 있는 산지단 말이에요. 즉 메롬이라는 것은 큰 능선이 있는 큰 산인데요, 언덕이 있는 산인데요, 그 주위에 있는 숲과 때로는 호수가 있고요, 또 그 앞 진지, 그 산 앞에는 넓은 평야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들이 지금 메론 물가에서 진을 치고 있다, 이 말은 뭐 진을 치려고 하고 있다는, 이 말은 뭐냐면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섣불리 공격하지 않고 수비 자세로 적이 쳐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니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리고 앞에는 평야가 있으니까 적이 오는 것을 알고, 뒤로 치려고 하니 호수가 있으니 못 들어가고, 또 저쪽 건너편에는 능선이니까 그 산이 높으니까 절벽이 있으니까 못 올라가고. 이 전쟁에서 싸우려면 백병전, 쉽게 말하면 평야를 가로질러서 그 평야에서 싸워야 되는데 전차와 마차가 다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오면 그냥 썰어보려고 하는 거죠.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또한 여호수아와 병사들이 10장에서 남방 전투를 끝내고 이제 막 쉬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전쟁이 일어나게 하시니 얼마나 한숨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직장에서 애쓰고 청소하고 고생하고 왔는데 또 집에 와서 청소하고 일하고 하려면 한숨이 나지 않겠습니까? 저희 아내도 보면 아침, 점심, 저녁에 아이들 학교 갔다 오면 챙겨줘 간식, 설거지가 끝나지 않아요. 참, 그래 보면 한숨을 쉴 때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물론 저도 도와줄 때가 있지만 아내가 더 고생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일을 할 때 쉼 없이 일거리가 생길 때, 그 일거리가 쌓였을 때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한숨이 확 나는 거죠. 참, 이런 끝이 없는, 쉼이 없는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남방 전투를 끝냈기 때문에 완전 탈진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공격하여서, 선제 공격하여서 싸운다? 여러분 정말 이 전쟁 쉽지 않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전투에서, 쉼 없는 전투에서,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에 나가자라고 했을 땐 참 거의 끌려가듯이 끌려갔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 부모님들이 교회 끌고 오듯이
정말 그렇게 질질질 끌려왔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힘없는 전투를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 계속해서 참전하고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참전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10장 32절과 4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여호수아 10장 32절 말씀 잠깐 같이 읽어볼까요? 32절과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신지라. 여기까지만. 그 다음에 42절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탈진하고 지쳤지만 전쟁의 승리는 자신들의 힘과 무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 전쟁도 우리의 모든 힘이 다 탈진했지만 칼도 들고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대신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시겠다는 그 믿음 때문에 나간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중요해요. 내 힘이 다하고 내 힘이 다 됐을 때는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지칩니다. 힘듭니다. 제가 압니다. 여러분들이 참 주일날 이 아침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지치고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인지 압니다. 그러나 그 육신, 그 다리를 끌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이렇게 이 전쟁의 주인공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번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6절 말씀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하시니라. 여기 6절 말씀 보면 굉장히 놀라운 비밀의 말씀이 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케 하실 때 이 전쟁에 탈진한 그 백성들 앞에 나타나셔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이 전쟁은 이미 끝난 전쟁. 가나안의 정복 전쟁은 이미 끝난 전쟁이다. 내가 다 이 전쟁을 너에게 다 넘겨주었으니 가서 취하면 된다. 취하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라는 게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이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영생을 주시고자 작정된 자들을 우리가 구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미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놓으신 거예요. 내가 가서 전하고 데리고 오면 되는 겁니다. 내가 설득하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반응하고 하나님 내가 찾는 거예요. 보물을 찾는 겁니다. 이미 이루어 놓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내가 막 설득해야 되는 거지만 이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믿음으로 취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야, 네가 싸우려고 하지 말라. 네 힘으로 싸우면 안 돼. 내가 이미 너에게 준 그대로, 즉 너의 힘은 빼라. 칼만 휘둘러. 내가 다 처치해 줄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도 승리케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이게 비밀인데 뭐냐면 뭘 끊으라고 했습니까? 말에 힘줄을 끊어라. 그리고 뭘 불살라라? 병거 전차를 불살라버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위해서 말과 병거를 탈취하여 자기 것을 소유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없애버리는 것이 맞습니까? 자기 걸로 만드는 것이 맞죠. 왜? 다음 전쟁에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쟁을 그 말이 있으면 그 말을 탈취해서 추격을 할 때 쓰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달리는 것보다는 말 타고 가는 게 낫잖아요. 전차 타고 가는 게. 그런데 하나님이 넘기면 다 끊어버리라고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과 병거를 이용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편해지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믿는 믿음의 생활이 편해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땀을 흘리고 탈진한 상태에서 헉헉거리며 숨이 차오르고 정말 고생하면서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요. 엎드립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고 하지만 뭐 말이 다 해결해주고 전체가 다 쓸어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 말 좋네, 이 병거 참 좋다. 무기를 의지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쟁의 핵심은 뭡니까?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물론 우리는 거지지만 돈이 조금씩 생길 때마다 그 돈에 의지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과 싸우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하면 그 조금 더 나은 생활과 영적 전쟁하는 것이 그렇게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도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과 병거를 없애라.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람이든 물질이든 환경이라면 그걸 절제하는 게 낫습니다. 그 관계를 끊는 게 차라리 나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끊어주시든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많습니다. 뛰어야 되고 숨을 헐떡여야 되고 칼을 휘둘러야 되고 말 타면 편한데 괜히 고생하면서 수많은 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무릎을 잃어버리지 말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고생을 주시고 수고함이 많게 하시거든, 내가 하나님을 붙들기보다 이 세상의 유익함을 붙드는 나약함이 내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임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영적 비결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7절에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이 전쟁의 핵심의 기술을 사용하는데요, 그게 뭡니까?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수아가요, 지쳤지만 모든 군사, 정말 단 한 명도 이 전쟁에 빠지지 않고 모든 군사가 다 나와서 목숨 걸고 기습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메론 물가에 진을 치고 있는 사람들이 방어만 하고 공격하지 않고, 이렇게 완벽한 요새, 말과 군대, 창,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지겠어? 라고 방심하고 있는 그 사이를 기습을 성공하게 하나님의 하심을 말미암아 그들이 무너지고 도망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역사입니까? 여호수아의 머리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 세상의 역사가들처럼 여호수아의 전략이 워낙 뛰어나서 이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여러분도 믿습니까? 저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렇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시면 도저히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왜 동일한 승리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주를 믿는 자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8절과 9절에 보면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쳐 죽였다라고 8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믿음을 가지고 9절 말씀 행한 것을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얼마나 아까운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앞으로 전쟁이 언제 또 벌쳐질지 모르는데 이걸 불태우다니 진짜 아까워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여호와뿐이다. 힘과 능력과 방패와 창이 아니다. 무기가 아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자라고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아간 주의 백성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는데요, 그들이 이 전쟁을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느냐? 왜 이렇게 고생이 많고 전투가 많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11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지 않았는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0절에 하나님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즉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 전체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만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전쟁을 하게 만들고 이스라엘과 대적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기본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모두가 반역하며 대적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 하나님 왜 이렇게 전쟁이 많습니까? 또 전쟁입니까? 라고 했는데 하나님 그 이유를 알려주신 거예요. 이 전쟁이 이렇게 많은 것은 그 심판받아야 할 사람들이 너희 손에서 심판받아야 되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로 하여금 불러서 너에게 붙였고, 너의 고생스럽지만, 너는 고생스럽지만 이런 죄악의 무리를 완전히 쓸어 없애버리기 위해서 내가 이 전쟁을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그 회개의 기회를 얻는다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복입니다. 아, 내가 예수 믿었구나.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는 믿음을 가졌구나. 이게 엄청난 복이고 엄청난 기회구나. 여러분, 돈 몇 푼 주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예수 믿는 회개의 영을 받았다는 것. 이만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또한 이로 말미암아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즉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 주신 그 사명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까?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전쟁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 헉헉거림에 탈진한 이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 되었다는 겁니다. 참 놀랍지요.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고생하고 전투했는데 마지막 전쟁 때는 가나안 땅 누가, 야소의 왕 야빈이 다 끌어모아 준 거예요. 야, 이스라엘 고생한다, 우리 한 번에 덤비자, 이런 생각으로 한 게 아닌데, 자기들은 두려워서, 여호수아가 두렵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모든 북방에 있는 왕들 다 끌어모아서 이 전쟁에 참전했는데 한 방에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막 불평하고 불만했으면 어쩔 뻔했겠습니까? 이 전쟁이 마지막인지 모르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고난과 환난이 많을 때 이렇게 많습니까? 이런 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때가 마지막 고생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야,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니 이 전쟁이 믿음으로 끝나는구나. 하나님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구나. 여러분, 이 전쟁에서 끝난 다음에 되돌아보십시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이 전쟁의 현장을 봤을 때, 야, 우리 힘으로 이거 할 수 있었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조금 편하게 살려고 하다가 망하는 것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 승리를 주십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죽게 엎드릴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복입니다. 복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은혜는 집중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집중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청소년들은 기말고사에 지금 몇 주 안 남아서 지금 밤잠 못하고 집중하는데요. 제가 그 뇌과학에 대해서 예전에 공부할 때 교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 집중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체력에서 나온다.
모든 뇌의 뉴런의 그 신경 조직이 집중하는 훈련을 통해서, 반복 훈련을 통해서 빨라지고 집중이 되지만 가장 집중력의 핵심적인 에너지는 체력이다. 체력이 없으면 집중할 수 없더라. 참 놀랍죠? 또 우리가 운전할 때 보면 운전에만 집중해라 하잖아요. 근데 그 집중력은요, 또 다른 집중력입니다. 여러분, 차를 운전할 때 뭘 봐야 됩니까? 앞만 보면 됩니까? 아니죠. 앞만 보고 자 들어가야 됐다 하고 깜빡이 켜고 집어넣으면 그거 다 부딪히죠. 운전할 때 집중력은 뭐냐면 내가 수많은 연습을 해서 그냥 손을 들고 백미러를 볼 수 있는, 그리고 모든 미러들을 다 보면서 차가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그 속도가 언젠지, 내가 어느 정도 속도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다 몸으로 계산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운전에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것도 훈련이 안 됐는데 운전에 집중해 보세요. 그냥 박는 데만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이라는 것은요, 기초 체력과 기초 훈련이 철저할 때 나오는 겁니다. 그때 여유 있게 집중하는 거예요. 영적인 집중도, 은혜도 집중하는 것인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이런 예배에 기초적인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할 수 있는 단계에 올라설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예배만 나오면 집중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경험, 그 흔적, 정말 죄와 싸우면서 여기 찔리고 저기 찔리며 은혜로 견디며 이겼던 그 흔적들, 베테랑의 그 전투의 흔적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은혜에 집중할 수 있는 것. 내 힘으로 싸우고 내 능력과 내 지혜로 다 승리하고 이 자리에 나와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기초 체력을 세우시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고생과 삶에 찌든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인생을 돌아보면 참 많은 고생과 많은 찌든 속에 살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은혜 안에서 포기하지 않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즉 이 말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과 기도와 말씀으로 기초 체력을 쌓으면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오셔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은혜로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스파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권세가 행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에 보면 하루 종일 병자들 치료하고 상담하고 말씀을 전한 다음에 탈진하셨어요. 너무 지쳐서 비틀비틀거리면서 어디로 갔습니까? 침대로 안 갔습니다. 산으로 갔다라고 하죠. 산으로. 뭐하러? 기도하러 가셨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지치고 피곤하고 삶에 완전히 사역에 지쳤을 때 집에 가서 한숨 자는 것이 더 중요한데 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했을까요? 그게 영적 사역의 기초 체력을 키우는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은혜에 집중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지치고 피곤할 때 더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숨 자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더 맞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과 믿음의 사람들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지혜의 차이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성령의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로 살지 않는다. 성령의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로 살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즉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사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무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그것을 버립니다.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없애버립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믿음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경영 철학을 사용한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교회는 이제 썩어져 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있고 교회에 목사가 있으면 교회가 부흥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쉼없는 삶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며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그 결단으로 오늘을 사시며 내일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